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시편 94편 1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는 사람의 생각이 허무함을 아시느니라.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생각이 이제 얼마나 무지한지 또 얼마나 허무한 것을 좇고 있는지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아시다시피 우리는 죄악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악한 사람입니다. 다 아시겠지만, 그래서 마음이 악하고 마음이 악하다 보니까 이제 생각 또한 그 악한 것을 쫓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악한 것을 쫓아가기 때문에 아무리 착한 사람이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판단할 만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똑같아요. 우리가 보기에 착해 보이는 사람도 악한 것을 쫓아요. 그래서 결국엔 다 악하거든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아무리 착해 보여도 순해도 사람들에게 피해 안 주고 살아도 마음에 자기 유익, 자기 이익만 따르고 돈만 줬고 자기 것만 최고다라고 생각하는 이제 그 생각은 공통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보기에 좀 악한 사람, 못된 사람, 좀 착한 사람, 괜찮은 사람이 있어 보이지만 결국에는 어떻게 보이든지 간에 사람 마음이 전부 자기만 알고 그리고 전부 탐욕과 돈을 줬고 모두가 자기 것만 쫓아가는 그것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사람이 굉장히 이제 허무한 것을 쫓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물질을 줬고 어떤 사람은 쾌락을 줬고 어떤 사람은 명예를 줬는데 우리가 보기에 착해 보이는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은 명예를 줬는 사람인 거예요. 이미지 관리 뭐 이렇게 하는데 우리가 보기에 착한 사람 있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 저 사람은 정말 착한 것 같은데가 아니고요. 그런 사람 마음에는 그냥 기가 약하고 좀 뭐 온순해 보이지만 좀 사람이 기가 약한 거야. 사람이 그냥 좀 약할 뿐 그 속에 웅크리고 있는 더러운 욕망은 다 똑같거든요. 하나님만 아시겠죠. 저도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아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오히려 착해 보이는 사람들이 더 간교한 수가 많아요. 더 간교하다. 우리가 만약에 사람 그 영혼을 꿰뚫어 보는 눈이 있다면 이걸 알게 될 것 같은데 착해 보이는 사람이 오히려 이게 연기하고 이제 포장하고 속이는 영이 있다. 저도 안수하고 기도하다 보면 좀 느끼거든요. 오히려 착해 보이는 사람이 더 단순하지가 못해. 차라리 좀 대놓고 세상적이고 대놓고 자신이 악한 걸 좀 표현하고 발설하고 티나게 행동하면 그 사람 죄는 단순해. 그냥 못됐어. 단순하다. 근데 착하고 기 약한 사람이 오히려 좀 복잡하고 간교해요. 영이. 왜냐하면은 속이죠. 연기하죠. 피해 의식 있죠. 자기 포장하면서 사람들 눈속임하죠. 그리고 표현을 못하니까 더 속이 썩어 들어가는 그 음흉함이 있어. 음흉함. 이렇게 한 번도 표현 못했잖아. 한 번도 욕망이나 나쁜 마음을 표현 못하고 살기 때문에 더 우울하고 더 음흉하고 더 음침한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착하다 얘기 들어야지 속 시원하니까 오히려 더 이기적이고 그리고 어느 정도 인정 욕구, 뭐 명예 욕구 이제 그런 거 사회적 욕구가 강해서 착한 척을 해서 착하다라고 인정을 받아내야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착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저 사람은 착하다, 저 사람은 못됐다 라고 생각을 하시는 그 판단이 다 틀렸다고 얘기를 해드리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똑같이 악하다라는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못된 사람, 그냥 못된 거 티 내는 사람, 착한 사람, 못된 걸 티 안 내는 사람. 그래서 죄를 티 내는 사람, 티 안 내는 사람만이 존재할 뿐 똑같이 못됐다.
다 악하다. 저도 마찬가지고 다 악하다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걸 아는 게 좋으실 거예요. 그냥 우리가 아유 착해 착해 좋아 좋아 라고 생각하는 게 좋지 않습니다. 제가 좀 몇 번 얘기했던 건데 그냥 우리가 칭찬하고 격려하는 건 좋습니다. 근데 좋은 말 하는 건 좋은 거예요. 여러분이 긍정적인 얘기를 해줘요. 저 사람 착합니다. 칭찬해 주는 건 좋은 거, 좋은 행위. 저 사람 좋겠지. 긍정적으로 보는 것도 좋은 행위. 다 좋은데 여러분이 뭘 잘못하고 있냐면은 속는 건 나쁜 거예요. 그걸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사람을 믿어주고 좋은 말 해주고 격려해주고 인내해주고 용서해주고 덮어주는 건 선한 겁니다. 잘하셨어요. 근데 여러분이 왜 다 대부분 뭘 못하고 있냐면 착하다라고 속고 있어. 그래서 속는 건 잘못된 거. 그러면 여러분이 이제까지 어떤 거냐면은 여러분 사람을 용서할 수 있었던 게 아니고 속고 있는 겁니다. 착한 사람이 이제 있으면 착하다라고 속은 거예요. 사탕 발린 말 듣고 나에게 잘해주면 저 사람 착하다라고 속은 거예요. 나를 갈취하려고 찾아온 사람에게 저 사람 날 위해주는구나 속은 거예요. 예. 어떤 사람이 막 가식 떨고 예쁜 말 하면 저 사람은 착하겠지라고 거짓된 영에 속은 거예요. 여러분 자꾸 속으니까 속상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속았다는 겁니다. 속으니까 항상 그 마음에 뭐가 있냐면 여러분 마음에 배신당한 마음, 속아서 실망한 마음, 믿었는데 아니니까 낙심한 마음, 그리고 믿었는데 아니니까 상처받은 마음, 그리고 의지했는데 의지할 사람이 아니니까 우울한 마음. 그래서 속에 상처가 가득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착한 사람이란 존재 안 하는데도 불구하고 착해, 날 좋아해줘, 저 사람만은 믿을 수 있어, 이렇게 헛된 생각을 하니까, 헛생각하니까 자꾸 속으니까 바보 같은 거예요. 인간의 마음이 바보 같고 연약한 거예요. 이게 바보같이 돼버리니까 그래서 마음이 속상하고 억울하고 외롭고 상처받았고 나만 안 풀리는 것 같고 이렇게 상처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여러분이 속지 말아야 된다. 모든 사람은 악하기 때문에 속지 말아라. 그 거짓된 영, 속이는 영, 음흉한 영, 나를 낙심하게, 나를 걸려 넘어지게 하는 영, 네, 그런 악한 영에 속지 말라는 것이고요. 그러면은 안 속고 어떻게 살아야 되냐면은 속지 않고 그 사람을 변화시켜 주던지, 네? 아니면은 최소 변화시켜 주지 못하더라도 안 속아야 돼. 속을 꿰뚫어보고 속지 말던지, 아니면 제일 좋은 건데 용서해 주는 것입니다. 그 세 개가 있어야 돼. 일단 첫 번째, 자, 나쁜 영, 안 좋은 영, 착해 보이는 그 거짓된 속임수에 속지 마. 그리고 속지 말고 그 사람에게 지지하고 격려해주고 품는 거. 그리고 세 번째, 그 사람 용서하는 거. 그 세 개가 돼야 됩니다. 여러분이 이 세 개가 다 좀 힘드실 겁니다. 일단은 사람 파악이 안 되고 용서 못하고 그리고 품는 거는 아예 관심 없겠죠. 그게 문제인 겁니다. 네. 그래서 용서할 힘 없어. 네? 품는 건 일단 관심도 없어. 용서가 안 돼, 마음에. 근데 항상 속아. 늘 같은 사람에게 속고 또 속고. 또 어떤 사람에게 속았는데 또 다른 사람 찾아가서 사람 찾고 이 교회 나쁘면 저 교회 찾고 저 교회 찾고 저 목사 찾고 이 목사 찾고, 사람도 이 남자 저 남자 저 여자 이렇게 찾고, 그러니까 계속 이제 속았는데 또 속으려고 사람 찾고 돌아다니는 것이 허무하다. 그래서 일단 그걸 아셔야 되는 겁니다. 이게 생각, 마음 다 허무한 거예요. 헛된 것을 좇지 말아라. 그러면 이제 이유가 있겠죠? 왜 사람은 무지하고 바보 같으면서 왜 자꾸 속을까? 왜 속냐면 속고 싶은 거예요. 믿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이제 사람이라는 우상을 만들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아니야, 목사님 말 들으면 다 못됐대, 다 악하대. 아니야, 이 세상에는 착한 사람이 존재하겠지. 나를 사랑해주고 나를 그저 받아주는 사람이 존재하겠지.
그래도 이 세상에는 괜찮은 사람 있지 않을까? 완벽한 사람 있지 않을까? 이제 이렇게 하면서 사람 우상을 만들고 또 그 사람을 우상시하면서 또 우상시하면서 뭐 사람 숭배도 아니야. 사람 갈취하고 착취하려는 마음인 거예요. 여러분이 사람을 의지하는 이유는 그 사람을 착취하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왜? 착한 사람, 날 사랑해주는 사람, 괜찮은 사람, 완벽한 사람, 멋진 사람 만나서 그 사람에게 피 빨아먹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 사람 관심받고, 그 사람 도움받고, 그 사람 위로받고, 그 사람한테 좀 앵겨가지고 뭐 보상받고 싶고 그런 거 아닙니까? 결국에는 사람이요. 사람 엄청 찾아다니는 이유는 뭐냐면은 뭐 말은 사랑해서 좋아서죠. 근데 그 영적으로는 뭐냐면은 결국에는 어떤 사람의 관심과 사랑을 착취하고 빨아먹으려고 하는 겁니다. 왜 이런 표현을 쓰냐면은 여러분이 주려는 생각을 하지 않기 때문에 제가 착취한다, 빨아먹는다 이 말 하는 거잖아요. 주려고 하지 않는 자 착취하는 자다. 주려고 안 하잖아 지금. 그러니까 사람에게 사랑을 주려고 하는 사람은 사람을 의지하거나 우상시하거나 사람을 찾아가지 않는다는 거죠. 예. 자, 그래서 사람이요 그런 거예요. 계속 사람 의지하고 사람 찾고 외롭고 사람 믿고 싶고 좋은 사람 만나고 싶고 그래서 그런 사람은 자꾸만 사람 착취하고 관심 받으려고 하고 이기적이다. 근데 만약에 이기적이지 않고 어떤 사람을 돌보고 싶고 용서하고 싶고 품고 사랑을 주려고 하는 자는 사람 우상하는 마음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을 용서하거나 품거나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 똑같죠. 제가 지금 좀 길게 설명했는데 결국 뭐냐면은 사람에게 속지 않을 때 사람에게 사랑을 주고 품고 용서하는 것이 가능하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거 정말 중요한 거예요. 속으면 사람을 품거나 용서하거나 그 사람 변화 못 시켜요. 속는 사람 바보 같은 사람. 속는 사람은 약하고 연약한 사람. 안 속아야 그 사람 속을 꿰뚫어 봐야 그 사람을 고쳐줄 수도 있고 그 사람을 정말 이해할 수 있고 그 사람을 정말로 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속지 않아야 돼요. 좀 힘드시겠지만 기도하다 보면 지혜를 주십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착한 사람, 나쁜 사람 없이 전부 다 악하다라는 걸 아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입장에서 자, 제가 얘기했잖아요. 착한 거 못된 거 없어. 다 악해. 다 악하고 전부 자기 목적에 따라 다른 거예요. 성향에 따라서 집안 환경에 따라서 살아온 그 어떤 과정 때문에 조금씩 다르게 표현될 뿐 모든 사람이 악한데 하나님 입장에서 그 악한 사람 중에 예정한 사람이 있죠. 선택한 사람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 하나님 입장에서 자기가 택한 백성이 있을 텐데 근데 악하단 말이죠. 다 악하니까요. 다 악한데 선택한 백성이 있어. 그럼 그 백성 어떻게 됩니까? 말 안 듣는 악한 자기 자녀를 어떻게 해야지 되겠습니까? 가르쳐야겠죠. 가르치고 돌아오게 해야겠죠. 회심시켜야 되겠죠. 하나님 원하시는 건 뭐냐면 회심인 거죠. 회심시켜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어떻게 회심시킵니까? 12절에 징벌과 주님의 법으로 교훈한다. 가르쳐야 된다. 그래서 악인인데 선택한 백성을 구원하실 거잖아요. 하셨잖아요. 하실 건데 그러면 이제 자기가 택한 백성들은 특별하게 어떻게 하냐면은 가르친다. 근데 그 가르치는 방법은 인간이 완악하기 때문에 징벌 그리고 교훈 그 두 가지 방식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사랑의 징벌이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럼 우리가 뭘 알아야 되냐면은 선택받은 백성이기 때문에 내가 지금 징벌 받는구나. 하나님께서 회개라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바로 내가 선택된 백성이니까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으로 내 마음을 찌르는 이유가 하나님의 법으로 교훈하시면서 나를 가르치시는구나. 그래서 징벌 있잖아요. 돌아오라는 그 벌, 하나님 주시는 벌 좋은 겁니다. 교훈 좋은 겁니다. 쓴소리도 좋은 것이고 말씀으로 찔리는 거 굉장히 좋은 거예요. 근데 우리 사람이 이제 어떻습니까? 이걸 잘 받아들이면 또 제가 악인이라 안 하죠.
근데 하나님 징벌 받으면 하나님을 욕하죠. 그게 인간인 겁니다.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사랑을 보이면은 그 사랑마저도 이해 못하고 그 사랑에 화내는 것이 인간이다. 십자가의 사랑을 보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고 욕하고 도망가고 화내. 하나님이 돌아오라고 회개하라고 하면 죄 지적했다고 화내. 하나님이 도저히 못 알아들어서 벌하면 그 벌했다고 또 욕해. 무관심하게 놔두면 무관심했다고 하나님 없다고 욕해. 사람이 결국에는 자기를 살리려고 하는 모든 하나님의 관심과 사랑에 화만 내고 있다는 거예요. 계속 화내는 거예요. 그게 인간인 겁니다. 하나님의 지극히 높으신 뜻에도 화내고 욕하고 반항한다. 네. 그래서 목회를 하면은 그렇잖아요. 정말로 그 관심 없으면 인사하고 좋은 말하고 안녕하세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돌아가세요. 이거고 정말 품으면 그때부터는 이 죄가 우리가 해결을 해야 된다. 이걸 고쳐라. 이렇게 할 거 아닙니까? 진짜 품으면 쓴소리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기분 나빠서 실족해서 나가겠죠. 왜 저에게 그런 말 하세요? 뭐 변명하거나 사람들 있는 데서 왜 얘기하세요? 얘기하거나 하여튼 말도 예쁘게 해라. 사람 앞에서는 얘기하지 마라. 1대1로 얘기해라. 전화로 얘기해라. 만나서 얘기해라. 나랑 관계가 되면 그때 얘기하지 그랬니? 뭐 기타 등등 요구사항 엄청 많아. 사람이 나에게 쓴소리를 할 때는 네가 나에게 사랑도 주고 시간도 투자하고 사람들 없을 때 1대1로 만나서 해다오 하면 시간이 있겠습니까? 정말 불가능한 걸 요구하는 거예요. 그 사람은 그냥 그러면 버림당하겠죠 뭐. 누가 그렇게 시간 써서 마음 내서 수백 일을 만나다가 마음 열어가지고 1대1로 만나서 죄 지적하기 위해서 수백 일을 만나주겠습니까? 근데 모든 성도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던데 아무튼 그래서 좀 말 안 되는 거 요구하는데 정신을 좀 차려보면 상대방 생각 좀 해보면 택도 없다는 걸 알 건데 아무튼 그래서 그럼 뭐냐면은 그냥 그 교훈을 거부하는 거죠. 뭐 얘기하지 마세요. 얘기하지 마세요. 목사님도 얘기하지 마. 가족들 너희들도 얘기하지 마. 친구들 너희들도 얘기하지 마. 하나님 얘기하지 마. 얘기하지 마. 그렇게 해서 스스로 악인이 되기를 자처하면 더 벌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기 생각만 하면 그런 거예요. 아니 나에게 예쁜 말 좋은 말만 해줘. 사람들 앞에서는 칭찬만 해줘. 좋은 얘기만 듣게 해줘. 이렇게 하면 하나님에게 이제 그런 것을 요구하는 것과 마찬가지인 거예요. 하나님 좋은 얘기만 해주세요. 당근만 주세요. 예. 그렇지만 성경을 이제 오늘 읽어보시면 인간의 생각이 굉장히 악하고 험하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징벌, 교훈 받는 사람. 네. 그래서 복이 없는 사람은 벌도 없고 교훈도 없다. 제일 쉬운 예가 그거지 않습니까? 자녀에게 공부해라 뭐 해라 잔소리를 하지만 그거 들어야 되잖아요. 근데 자녀가 만약 공부 싫어 게임만 할래 먹고 마시고 그냥 뭐 노는 것만 하겠다 하면 그 자녀의 인생이 밝지 못하잖아요. 그냥 똑같은 얘기인데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속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냥 당근만 주세요. 채찍은 싫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하나님께로부터 징벌받는다. 하나님께서 자꾸 어떤 죄에 대한 말씀을 하신다. 그런 사람은 굉장히 복이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 그럼 만약에 아까 대부분 사람은 벌 받는 거 싫어해요. 싫어하고 좋은 말만 하세요. 벌은 싫어요. 물질만 주세요. 돈 많이 주시고 성공하게 해주시고 하나님 저는 벌하지 말고 부귀영화, 장수 이것만 주세요 라고 이제 하는 그런 사람이 대부분이겠지만 만약 이 성경의 진리를 알고 철이 든 사람이다. 정신이 맑다. 성령 충만하다. 이런 사람은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감사할 줄 아는 겁니다. 하나님 악한 저를 벌하시니 감사합니다. 저를 돌이키시니 감사합니다. 저를 이렇게
변화시키심에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모든 징벌과 교훈과 이제까지 나의 삶에 역사하셨던 모든 아픈 순간들까지도 모든 그 고난을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렇게 한다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자꾸 길이 다른 거죠. 아까 전에 벌은 싫어, 벌은 싫어. 하나님 나에게 부귀영화, 부귀영화, 돈. 돈과 재물, 성공, 명예, 건강 모든 걸 다 줘라는 사람은 계속 돈, 탐욕, 귀신, 돈 귀신, 탐욕 귀신, 쾌락 귀신 계속 악한 쪽으로 놀고 먹는 쪽으로 빠지는 거고, 만약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만족합니다, 지금으로도 전 충분합니다, 겸손하죠, 저는 벌 받아도 됩니다, 교훈해 주시오, 회개하죠, 하나님 저를 더 쳐주십시오, 저는 악한 죄인입니다, 깨닫죠. 이런 사람은 계속 영성이 깊어지겠죠. 그래서 믿음이 강해지겠죠. 네, 성경에는 그 인물들처럼 욥처럼 아브라함처럼 이삭처럼 하나님 선택하신 그런 사람들처럼 계속 영성이 깊어지겠죠. 자기 자신을 좀 변화시키는 그런 게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했을 때에 이렇게 회심한 사람, 돌이킨 사람, 주님의 교훈대로 변화된 사람은 환난 날을 피하는 거죠. 이것이 바로 구원을 이루는 방법이다. 심판을 피하는 구원을 이루시는 과정이다. 그래서 심판을 하시는 심판자 입장에서 구원을 이루는 방법이란 똑같이 악한 죄인들 속에서 자기가 예정한 선택한 백성들을 택하셔서 구원을 이루는 그 행위를 하시는데, 그 구원을 성취하시는 그 과정이 무엇이냐면은 사람들을 회심시키는 것. 그 회심시키는 과정은 힘들 것이다. 너희들이 벌받고 매맞고 빼앗기며 가난해지고 많은 것들을 잃어버릴 것이다. 그렇게 너희들은 돌아오게 될 거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계속 노예 생활도 당했어야 됐고, 출애굽도 했어야 됐고, 출애굽도 쉽지 않았고, 몇십 년 강야 생활을 거쳐서도 또 계속 배고픈 거죠. 그렇게 쉽지 않은 겁니다. 쉽지 않다. 구원을 이루는 그 과정까지 쉽지 않고 너희들은 계속 힘들 것이다. 그러나 이 모든 그 인생의 과정이 바로 구원을 이루어가는 과정이다. 그래서 이걸 받아들이셔야 되고, 악인을 위하여 구덩이를 팔 때까지 평안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14절 보시면은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시며 자기 소유를 외면하지 아니하시리로다를 자기 멋대로 해석하면 안 돼요. 사람들이 지금 성경을 보이는 그대로 봐야 되는데, 지금 보면 징벌과 교훈이 복이 있다 라고 얘기를 하고, 그러면서도 버리지 않고 자기 소유를 외면하지 않는다라는 말이 있으면, 여러분은 보통 12절은 무시하고 14절만 딱 발췌해서 기도하거든요. 아, 나를 버리지 않을 거야, 나를 외면하지 않을 거야 라고 하면서 자기 사업을 위해 기도한단 말입니다. 이게 되게 웃긴 건데, 여러분은 힘드시겠지만 되게 웃긴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말씀 붙잡고 기도하라 하잖아요, 목사님들이. 그러면은 말씀 붙잡고 막 기도해. 자기 사업이 힘든 거야. 막 기도하거든. 14절 붙들고, 하나님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습니다.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습니다. 나를 사업 잘 될 것을 믿습니다. 나를 버리지 마세요. 왜냐면 사업이 안 되면 난 죽거든요. 사업이 안 되면 난 자살할 거니까, 사업이 안 되면 죽을 거니까, 그러니까 나를 버리지 마세요. 그럼 내 사업을 잘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거든요. 그래서 사업이든 무엇이든 이렇게 붙들고 14절 같은 거 찾아가지고 기도한단 말이죠. 하나님 나를 버리지 마세요. 버리지 마세요. 나를 시험 붙게 해주세요. 변호사 되게 해주세요. 의사 되게 해주세요. 이러면서 버리지 말라고 막 기도한단 말이야. 근데 바로 12절에는 징벌 받으며 교훈 받아야지 복이 있지. 그럼 하나님 입장은 뭐냐? 네가 아직 벌을 덜 받았구나. 너는 아직도 버리지 않는다라는 것 속에 사업 성공과 부귀영화, 재물, 돈 탐욕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걸 어찌 나와 연결시키냐, 그거죠. 그래서 이게 말 안 되는 기도를 계속 하시면은 하나님께서 계속 교훈하겠죠. 그게 아니다, 그게 아니다, 이 구절은 그게 아니다,
얘야, 이 구절은 그게 아니야. 계속 가르친다고. 그래서 침묵과 무응답으로 가르칩니다. 아니야, 아니야, 그 뜻이 아니야. 이 구절은 그 뜻이 아니야. 제발 설교도 이상하게 해석하지 마. 그 기도가 그 기도가 아니란다. 교훈하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응답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 말씀 구절을 가지고 기도할 때도 계속 내 생각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자기 백성을 사랑한다면서요. 안 버리신다면서요. 근데 나 왜 버려요? 왜 나를 굶게 하세요? 왜 나 사업 망하게 하세요? 안 버린다면서요. 그 하나님 억울해. 버린 적 없는데? 나 안 버렸는데? 난 늘 네 옆에 있었어. 이거가 하나님 마음. 근데 사람들이 사업이 안 되잖아요. 날 버리셨잖아요. 사업 안 되면 난 죽거든요. 난 저 사람 없으면 죽거든요. 나 이거 없으면 죽거든요. 이러면서 계속 사람이 자기 우상과 자기 탐욕을 들먹이면서 이거 안 주면 나 주고 우상 안 주면 나 주고 그렇게 이제 틀린 기도를 하는 겁니다. 이 구절은 그 구절이 아니거든. 버리지 않는다라는 말이 돈과 부귀영화를 준다는 말과 아무 상관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는다라는 말은 부귀영화를 준다는 말이 아니라 구원 준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그 구원이 얼마나 심각하고 중요한 문제인지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께서도 혹시나 잘못된 기도를 하시는 분이시라면 구원에 관심 없고 부귀영화에만 관심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에 관심 있는 사람, 구원에 감사한 사람, 구원의 의미를 아는 사람은 구원을 왜 구하지 않는다. 아시겠죠? 다시 한 번 더 얘기하면 구원이 무엇인지 정확히 아는 사람, 구원이 무엇인지 정말 아는 사람, 구원을 정말 믿는 사람은 구원 외에 다른 은혜는 안 구한다고요. 왜? 충분하니까. 그냥 끝났어요. 인생 결말 구원 끝났어요. 근데 구원 받았는데 거기서 돈도 필요하고 뭐도 필요하고 이거는 이미 구원 뭔지 모르는 거예요, 지금. 구원 받았는데 그게 뭔 필요가 있나. 네. 그래서 혹여나 아직도 이제 욕심과 하나님 주신 그 기도 제목을 분별하지 못하는 분이시라면은 이걸 잘 보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버리지 않는 건 맞지만 징벌과 교훈이라는 것이 있다. 그래서 마음에 물론 힘든 거 기도해도 되는데요. 힘든 건 기도해도 돼. 아파요, 힘들어 이런 거 해도 되지만 탐욕이 섞여 있다. 그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도 구별이 좀 힘들겠죠? 같은 돈인데 뭐 어떤 건 되고 어떤 건 안 되냐. 이거 설명하기 좀 어려울 수 있어요. 단순한 거지만 힘들고 아프고 네 그런 건 기대해도 되는데 탐욕이 있는지를 보라고. 예, 조금 어려울 수 있겠지만 탐욕적인 건 내려놓아야 된다. 그래서 자, 한 가지만 더 얘기하자면 탐욕을 내려놓은 채로 무엇이든 구해도 돼. 내가 하나님 안에 하나님 내 안에 있으면 그때는 뭐든지 구해도 돼. 그래서 어떤 사람은 다 구해도 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아무것도 구하면 안 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예, 물질이 나쁜 게 아니거든요. 또 하나 얘기하면은 물질 구한다고 다 탐욕이 또 아니야. 이것도 좀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탐욕이 없는 채로 물질 구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 사람 응답 100% 돼요. 근데 이게 좀 어려울 겁니다. 보통은 탐욕 때문에 물질을 구하니까. 이 부분 어려우니까 일단은 넘어가고. 집에서 생각 한번 해보세요. 탐욕이 있고 물질 구하면 땡. 응답도 없고 그건 나쁜 기도. 탐욕이 없는 채로 구하는 물질 기도, 좋은 기도, 응답 100% 기도. 네. 근데 그건 좀 어려울 거다. 왜냐하면 탐욕이 있을 테니까.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안에 있으면 기도하는 대로 다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결국 이제 백성을 버리지 않는다라는 말은 구원이기도 하고요. 또 하나만 더 첨가하면은 나는 너를 안 버려. 나는 네 편이야. 편이 되어준다는 말도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버리시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내 편이시다. 이 얘기인데 그럼 보시면은 16절에 보시면 누가 나를 위해 행악자들 치며 누가 나를 위해 악행하는 자들을 칠까? 하나님께서 내게 도움이 되지 않으셨으면 내 영혼이 벌써 침묵 속에 잠겼을 것이다. 결국 하나님께서 내 편이 되셔서
나를 방해하는 행악자들을 이제 치신다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거잖아요. 아니 다 악인인데 누가 행악자고 누가 의인이고 그렇잖아요. 저도 예전에 어릴 때 몰랐거든요. 다 악인인데 누구는 행악자고 누구는 또 악인이 아니야. 그게 뭘까 생각했는데요. 결국 이제 다 아시겠지만 제가 얘기했잖아요. 뭐 다 아시겠지만 다 악하잖아요. 다 행악자야. 다 악인이고 다 행악자야. 근데 얘기했잖아요. 하나님께서 구원을 이루실 예정된 선택된 백성들, 그 사람들 중에 주님의 징벌 받은 자, 주님의 교훈 받은 자는 행악자가 아니다. 주님의 징벌과 교훈을 못 받은 자, 회심 못한 자는 행악자로 남아있는 것이고, 행악자 중에서 회심한 자는 돌이킨 자가 되어서 의인이 되는 거다. 이 세상에는 두 가지 부류가 존재합니다. 똑같이 악해요. 덜하고 더한 것도 없어요. 똑같은데 행악자로 남겨진 사람, 본래 행악자 모습대로 그대로 남겨진 사람, 행악자인데 교훈을 입고 징계받고 징벌받고 하나님이 치셔서 돌이킨 사람, 행악자, 돌이킨 행악자, 그 두 부류다. 그래서 돌이킨 사람, 다시 말해 회심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의인이라고 칭해 주시는 것입니다. 다 아시겠지만 모든 것은 예수님의 피의 공로로 말미암아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이름 믿고 예수 이름 붙들면 우리가 행악자에서 회심한 사람으로 순간 딱 거듭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 같은 행악자들이 예수님 믿고 거듭나서 회심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의인으로 불러주시는 겁니다. 이것이 복음이거든요. 복음의 의미를 안다면 엄청 겸손해져요. 그래서 복음의 의미를 안다면은 사실은 복음을 자랑한다기보다도 굉장히 낮아지고 겸손해지거든요. 나 같은 죄인을 왜 살리셨을까? 나 같은 죄인을 왜 택하셨을까? 나 같은 죄인 때문에 왜 십자가를 못 박히셨을까? 계속 감동이 돼요. 그래서 눈물이 좀 많아지고, 네, 그래서 이 복음의 의미를 안다면은 나 같은 이 악인을 하나님께서 굳이 치시고 부르시고 고난 주셔서 연단시키셔서 나를 강제로 정말 회심하도록 억지로 이끌고 오셨구나. 그런데 나는 얼마나 완악했는가. 그리고 하나님께서 징계하실 때 얼마나 나는 예수님을 욕했었던가. 근데 계속 묵상하면 할수록 이게 할 말이 없는 겁니다. 할 말도 없고 자랑할 것도 없고 교만할 것도 없고 계속 끊임없이 이렇게 낮아지는 거. 심령이 계속 낮아져요. 낮아져서 굉장히 사람이 좀 잠잠해지고 겸손해지고 온유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회심한 자의 태도입니다. 회심한 자는 태도가 딱 달라요. 온순해지고 온유해지고 눈물 많아지고 가만히 침묵하게 돼요. 네. 그래서 회심 경험 다 하셨겠지만, 네. 물론 회심 경험하고 기쁨과 감사가 넘치면 좀 더 밝아지고 좀 더 활동적으로 변화될 수도 있겠지만요. 그래서 이제 회심할 때 사람이 엄청 겸손해지고 낮아지고, 네.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굉장히 귀하게 여기십니다. 이걸 혹여라도 체험하지 못하셨다면은 좀 더 회심에 깊은 은혜를 사모하셔야 돼요. 더 깊은 회개를 경험하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그렇게 하면 거듭나거든요. 네. 물론 회개기도 다 하셨겠지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깊은 은혜라는 건 있다. 얕은 은혜, 깊은 은혜, 깊게 경험한다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이 안 했다는 건 아니고, 회개 안 했다는 건 아닌데, 깊은 은혜, 깊은 회심. 그것은 나를 뼛속까지, 네, 깊이 변화되게 한다. 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각이 허무하기 때문에 징벌도 주시고 교훈도 주시고 제발 그걸 감사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칭찬받고 싶고 하나님께 사랑만 받고 싶겠지만 그거는 자녀가 아니에요. 하나님 자녀는 우리는 악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벌받고 찔림받고 그렇게 해야 돼요. 그게 연단이고 훈련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신 이유가 괜히 미워서 치신 게 아니에요. 제일 사랑하기 때문에 제일 많이 치신 겁니다. 그래서 선택한 백성 제일 많이 치셨어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징벌을 달게 받아들이자.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실 거다. 구원의 기쁨이 있는 자는 이것을 받아들일 수 있다.
구원을 잊어버리면 자꾸 세상 부귀영화만 좇게 된다. 그러니 이제는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받아들이고 하나님께서 내 편 되시니 그것을 믿고 믿음으로 나아가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회심의 깊은 은혜를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제까지 하나님께서 무응답하시면 나에게 관심이 없다고 생각했고 하나님의 벌 받을까 봐 두려워했지만 하나님,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이고 계획이고 가르치십니다. 때로 하나님께 벌 받은 적도 많지만 그것도 하나님 사랑이고 그것은 굉장히 선하신 주님의 계획이십니다. 감사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나를 징계하신 하나님을 자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내가 벌 받았음을 자랑하고 선포하며 이러한 하나님을 찬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모두가 간증합니다. 잘된 것, 응답받은 것, 돈응답받은 것만 자랑하고 간증하지만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를 교훈하셨음을, 나를 변화시켰음을, 이 완악한 나를 때리시고 징계하셨으며 나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셨음을 자랑할 줄 아는 진정한 주님, 성경을 깨달은 자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세상 가르침에 속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험한 생각들을 내려놓고 주님의 징계 속으로 들어가고 그분의 크신 사랑을 묵상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들은 이 설교 말씀이 내 마음에 각인되고 깨달아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